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차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썩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꺾여져서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잠복해 있는 위험, 즉 자기 기만, 자기 착각에 대해서 짚으시며 엄히 또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긴장감이 있어요.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마치 동화의 엔딩처럼, 결말처럼 이제 공주님은 왕자와 결혼하여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 행복의 여정에 크고 작은 갈등들과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닙니까?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과거의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구원받고 있는 중이고 종국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 긴장감이 있죠. 결론은 이미 보장되어 있으나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있기에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과연 맺고 있는가? 왜냐하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놀라운 얘기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단지 신앙 고백 하는 것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 나는 오늘부터 행함에 더 집중하겠다. 이건 또 바른 결론이 아닙니다. 옛날에 범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전투하는 범선은요, 갤리선처럼 배 아래쪽에 이제 노 젓는 이들이 쫙 도열해 있어요. 두 줄로 있죠. 그래서 왼쪽 부분도 노를 줘야 되고 왼쪽 오른쪽 부분도 배를 줘야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앞에 구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브를 돌 때는 어느 쪽은 힘을 빼고 어느 쪽이 더 저어라. 어느 쪽은 멈추고 어느 쪽은 저어라. 나아갈 때는 둘이 또 함께 저어라. 북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노가 있어야 앞으로 전진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바퀴가 두 줄로 평행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도 하나입니다. 믿음 없이 행함 없고 행함 없이 믿음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참된 인격적 결단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인격적 헌신은 믿음과 그에 수반되는 반드시 행위를 가져가기 마련인데, 이게 하나가 없다는 것은 믿음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참된 열매 없는 자는, 그 행함이 없는 자는 바른 믿음 아니라고 내가 간주하겠다. 주님 이거 경고하시는 겁니다. 즉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독일의 디트리히 본헤퍼가 당대 독일 루터 교회를 지적하면서 값싼 은혜를 제시한다. 꼬집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회개 없는 은혜를 말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긴장감을 가르치지 않는 강단은 타락한 강단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요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하늘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값싸게 한번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돈 팔고, 집 팔고, 대출 받아가지고 거기 다 갖다 바치는데 무슨 값싼 복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고 얻는 복은 다 값싼 은혜예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십자가를 외면하잖아요. 잠언 30장 12절 보세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짚으시는 물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에요. 누구니? 심판의 날에 이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전했고, 설계자도 있어요. 주님 모르시는 자 중에. 교역자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뭐 다 직분자도 있어요. 날고 기는 작가들. 주님 모른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자들, 신유, 은사자들, 플랜카드 다 붙이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 모르신대요. 또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9장 14절에 보니까 스게와의 아들들, 7 아들들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악기 들린 자를 물리치고 막 그렇게 했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고서도. 그러니까 어떤 생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났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회심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생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잘 웁니다. 잘 우는 것이 은혜의 표지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감동적이고 언변이 좋아요. 그게 은혜 받은 표지가 아니에요. 신체적인 특징도 있어요. 각 사람이 다 나름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기 에너지가 남들보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수를 하면 뭔가 병이 낫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건 하늘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짐승, 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런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바로의 궁에 있는 요술사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슷하게 따라했잖아요. 뱀도 만들고 뭐 강물을 피려도 만들고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해서 뭐 이가 금리로 바뀌고 한순간에 뭐 암이 치유되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가 나를 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되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를 확증하고 스스로를 확인해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이건 깊은 고민과 성찰을 요구합니다. 일순간 그런 성찰을 하는 사람은 좀 진지해 보이고 어두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차라리 구름 위에 붕붕 떠서 가벼운 기쁨을 발산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낫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천박해졌습니까?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를 시전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믿었으니 됐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고 이미 천국 백성 되었으니 뭐 교회나 좀 충성하면 되고 예배만 나가도 땡큐입니다. 이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더 날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게감 있는 제자들은 그들이 더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 없는 용서, 치료 없는 세례, 인격적 고백 없는 참회, 제자도와 십자가와 살아있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런 것을 제시하는 이런 자들 주님이 모르신다 그래요. 나는 모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갖다 바친 헌금이 얼마고 교회에 갖다 바친 시간이 얼마고요. 제가 띠띠고 주차 봉사도 하고
아이고, 막 옷 버려가면서 쇠가 빠지게 주방 봉사한 것도 잊으셨어요? 모른다 너. 여기서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부르죠. 이것은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말해요. 이것도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심이 참된 말씀과 참된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하늘로부터 덧입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냥 사회적 관계의 일환으로 회심한 척하는 것은 아닌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일견 무겁게 보이는 경고를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값진 피를 흘려주셨는데 대충 살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급진적으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마귀의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가운데는 없어요. 애매모호한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그럴 때 1.5번은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다 가요. 지금 나와주는 것만도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 나오는 게 어딘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아 하세요. 오히려 더 분명한 제자도의 이상을 보여주라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갈 거 아니다. 밀밭 가운데 알곡 가운데 뿌린 마귀의 씨앗이 있다. 마귀가 심어놓은 자들이 있다. 밀밭 속 가라지들이 있다. 머리로 교리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경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경성하라. 주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할 때 이 주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의 아도나이 주여는 키리오스죠. 키리오스. 구약에서 여호와로 번역된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당대의 시저, 케사르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그분을 주님이라 하면 나는 그분의 신하요, 그분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자녀이자 그분께 충성된 자이다. 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내 마음을 찔러요. 난 참으로 멀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나의 충성은 너무나 질이 낮았습니다. 나는 입만 살았고 행동은 굼떴습니다. 나는 과연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다 주님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 때 주님 옆에 설 수는 없습니다. 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워보지도 않고 입만 살았습니다. 들은 것 많아가지고 핑계만 많아졌습니다. 나는 자기 합리화의 신입니다.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찌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사회생활로서 교회생활만 해도요. 대충 무슨 얘기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럴듯하게 넘어가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제가 믿음과 선행은 배 양쪽의 노와 같다. 또 차의 양 바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차의 한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요. 다른 쪽 바퀴만 힘있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뱅글뱅글 돌다가 아니면 원을 그리며 돌다가 무슨 사고를 내고 말 거예요.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 성장에 추진력이 없는 것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난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럼 믿은 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난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올바른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페르시아 제국이 큰 범선을 이끌고 무거운 범선을 이끌고 무거운 전투선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 그리스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빠르게 배 측면으로 접근해 와가지고 한쪽 노를 다 격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나아갈 수가 없죠. 페르시아는 유럽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왜요? 양쪽 노가 없으니까.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난 과연 믿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 또한 나의 행함이 나의 믿음을 과연 증명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고찰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내게 오기만 하면 돼요. 나를 점검해 봤더니, 나를 검토해 봤더니 엉망이에요. 이 엉망의 채로 예수께 가면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어느 누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의 행위로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긴장감 속에 끊임없이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도와주세요. 가장 완벽한 선을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마음으로 범죄해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는데 프로예요, 프로.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인정하고 예수께 가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목적이 이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나는 온유하지 못하거든요. 나는 화를 내요. 나는 짜증을 내요. 나는 갚아주고 싶어요. 나는 사람들을 판단해. 산상수훈은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말고 내게 와라. 내가 고쳐주마. 조금씩 고쳐주마. 온전히 고쳐주마. 계속 와라. 오늘도 오고 내일도 와라. 끈질기게 오너라.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지? 끈질기게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끈질기게 고쳐주마. 포기하지 않고 고쳐주마. 여러분 여행 해보셨어요? 순례길 걸어보셨습니까? 그 수백 킬로요? 국토중지라도 하고 하루 날 잡아서 등산이라도 하게 되면요,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영양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냥 목마르다가 물만 계속 들이다 마시면 전해질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근육의 경련도 일어나고. 끊임없이 잘 먹어줘야 돼요. 이온음료도 먹어줘야 되고, 칼로리도 잘 보충해줘야 되고, 적당히 쉬면서 또 영양도 보충해줘야 되고요.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순례길 가는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께 나아가 그분께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퍼져요. 퍼진다고요. 그리고 갈 엄두도 못 내. 난 못해. 우리 중에 그런 자 많지 않아요. 저는 못해요.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집사제분도 못하고 선교 담당자도 못하고 장로는 생각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건 목사님 하시고. 우린 큰일 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겁니다. 저는 더 많이 심판받을 거예요. 더 많이 추궁을 받을 거예요. 남은 시간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내게 주신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기만, 자기 미혹의 무서운 위험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정통에만 의지하고 신앙 좋은만을 의지하는데 그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 정통이에요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은 몇 대 예수 믿는 집안이고 내가 속한 교단은 진짜 장자 교단이고,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루터교회가 그러다가 메마르게 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제대로 된 신앙 고백하지만 주님은 모르신다 하세요. 예수님보다 나의 정통 교단적 배경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의 신앙 조문과 신앙 고백이 더 큰 거예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어요. 귀신들은 신학 박사예요. 떨기까지 해요. 덜덜덜. 은혜 받아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회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도 있고 믿고 떠는 열정적 감정적 행위도 있는데 예수님 모르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 주여, 바른 믿음이 바른 실천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절망 속 우리에 간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8절과 또 8장에 보면은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도 진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요. 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로 만족해버리는 위험을 자각합시다.
말은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여 주여 열정적 반응을 보여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부터 돌아봅시다. 주여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옵나이까?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옵나이까? 표징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옵소서. 주께서 믿음 주시는 대로 바르게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르게 결단하며 오늘도 이 순례길 가겠습니다. 이 절망감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겠사오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계획한 대로 결단한 대로 좋은 생각한 대로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상 주신다 그랬으니 주여 오늘도 이 게으른 몸뚱이를 놀려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하오나 주여 이 바른 믿음이 바른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좌절 속 절망 속 예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힘을 얻고 더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